안녕하세요. 창세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믿음의 사람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아브라함이 칼을 차고 전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꽤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터로 나아가고 칼을 들고 싸우죠. 신앙인으로서의 내면적 순종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족장이 조카를 구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첫 실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네, 함께 말씀 살펴보시면서 함께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신할 왕 아브라멜,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때,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전쟁을 일으켰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고대 근동의 국제 전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람 신할, 엘라살, 고임 모두 동쪽 지역의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5도시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가 되자 반역을 일으켜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보복 원정을 강행합니다. 그들은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되죠. 그만큼 그들의 힘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은 이들의 행로를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모두 거인으로 불리던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엘람의 군사력 앞에 무너져 버리죠. 즉 이 전쟁은 단순한 도시 간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소국을 무참히 짓밟는 그러한 무자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러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죠. 예,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것, 강한 제국이 약소국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악한 그러한 선택과 행동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은 시딘 골짜기, 오늘날의 사해 남부 지역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지역은 역청, 구덩이, 즉 아스팔트나 유황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도망치는 중에 그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침략자들, 그러니까 강대국 엘람을 비롯한 네 나라는 약탈품을 챙기고 돌아가게 되죠. 그 약탈품 속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롯은 한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많고 보기에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선택이었고 결국에는 그는 세상 한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계산적인 선택이 결국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한 피난민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 명칭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를 뜻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가치관과 구분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할 결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뭔가 힘의 균형이 깨져 있고 누군가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과 다르지 않죠. 강한 자가 약자를 권력을 들고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요.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내 조카가 나를 떠난 일을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원망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은 혈육의 고통을 자기 일로 여기고 즉시 연약한 자 롯을 위해 구출 작전에 나서는 것이죠.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쫓아갑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냥 이 숫자상의 318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318명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그 나라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아브람은 적을 기습하기 위해 밤에 군대를 나누어 공격합니다. 이 전략은 탁월했죠. 아브람은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하여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을 되찾아 오게 되죠. 이 승리는 단순한 인간의 용기나 군사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엘람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실제적 성취라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구출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앞전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참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싸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았죠. 거룩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정의를 세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언약의 실제적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과 13절 이후부터의 그러한 내용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 내용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힘이 어떻게 작용해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후의 이야기, 곧 아브라함의 등장과 그 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를 구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알고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318명의 소수 군대로 내 나라의 연합군을 이긴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맞습니까?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은 보이는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롯은 앞서서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보이는 유익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믿음은 단순히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참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행동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